오늘은 은혜 아니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유, freedom일 것입니다. Freedo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values in our lives, and freedom is a big part of what makes us human beings. 그렇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유 없이는 행복하지 않고요. 사람답게 산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When Japan invaded Korea and abused our people, the people of Korea fought with their lives for one thing, for freedom. 일본에게 점령당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던져가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목숨은 하나인데 삶을 유지하고 조금 기다리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왜 자유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삶을 걸었을까요? 그들 생각에는 아마도 자유가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각자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인텔렉트와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When God made us, He gave us the freedom and the ability to make choices. Freedom is an essential part of we human beings.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십니다.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끄시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이죠? 그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성경 말씀도 주시고 기도하면 그 뜻도 보여주시지만 그 믿음의 결정을 우리가 만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는 free will이라고 합니다. God has given us the free will, and God does not dictate every decision of our lives, and He wants us to utilize the free will so that we can make choices for God. 사람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감옥에 혹시 가는 일이 있을까봐 가끔 굉장히 무섭고 두렵다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크게 잘못한 일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여러분, 감옥에 가는 게 what kind of punishment is that? It's taking away your freedom. 감옥에 가는 거는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인데 사람이 자유를 빼앗기면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에게 자유를 뺏어가는 것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가정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그것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일을 할 때 또는 살림을 할 때도 자유가 없고 하나하나 간섭을 받고 마이크로 매니지를 받으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통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사람이 존엄성을 가지고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 안에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Our human dignity comes from God who has made us according to His own image and who has breathed into the Spirit of God into us. That is why we are precious and we are special apart from all other creation. 우리 모두는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유를 꿈꾸시나요? What kind of freedom would you like to have? 저는 몇 가지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10 밀리언 정도 있으면 평생 일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니시는 직장 계속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부로 바로 때려치시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저는 당장 때려치고 좀 다른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financial freedom, 재정적인 자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만일 이런 파이낸셜 프리덤이 있다면 돈이나 제품에 관련된 일보다는 사람과 영혼에게 소통하고 영향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If I have the financial freedom, I don't want to work for money or to create products, but I want to work with people. 그것이 교육일 수도 있고 목회일 수도 있고 멘토링일 수도 있고 어떤 선교나 구제 사업일 수도 있겠죠. 저는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이 있어도 지금 하는 일을 계속 나는 유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자유가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If you have the freedom of time, what would you do? I want to travel at my own slow pace. Personally, I have a very slow pace. I wake up late and I don't like to rush things. 저는 저의 굉장히 느린 페이스에 맞춰서 한번 여행을 한 달 정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꿈꾸는 여행은 이런 여행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배 터지게 먹고 조금 더 쉰 다음에 나가서 한 4-5시간 동안 활동하고 다시 돌아와서 좀 책 보다가 쉬다가 자는 거, 이거를 한 달 정도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일상에 여유가 없는데 저는 만약에 if I have to continue my own pace of my life and still have a little bit of time on my hand, I have this desire to read a little more and pray a little more and meet with people a little more and listen to their stories. 저는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책을 조금 더 읽고 싶고 기도를 더 하고 싶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What if we have the freedom of space? 공간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큰 집이 있고 또 우리 나무교회도 이 큰 공간과 교회가 건물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도 마음껏 드리고 그럴 수도 또 다른 것들도 하고 그러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제가 가진 개인적인 꿈 중에 하나가 나중에 아담한 한 2층짜리 건물을 하나 마련해서 1층에는 주말에는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세미나도 오픈하고 사람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2층에는 저의 오피스와 작은 라이브러리를 가지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공간적인 자유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굉장히 행복해지는데 아마 샌디에고에서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런데 이 재정적인 자유, financial freedom, freedom of time and freedom of space, 이것을 모두 다 가진 사람은 전부 다 행복할까요? 네,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자유가 있는데 행복하지 못할까? 질문해 보니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렇죠? 자유가 커질수록 책임도 커지는데 자유는 좋지만 그 큰 책임이 우리를 또 불행하게 합니다. There are some people who are lucky enough to have all the freedom of money, time, and space, but it does not guarantee their happiness because there's a fundamental problem of the responsibility following our faith. 저는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불행한 이유,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불완전하고 불행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If there is the most important freedom, it is the freedom from sin. 사람이 아프고 다투고 소통이 안 되고 불행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관계에 아픔이 있는 것도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고 죄 때문에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Every single problem that we face in this world, we can trace the root back to sin.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to the full.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읽으면은 저는 뭔가 좀 충격이 왔는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더욱 풍성히 하기 위해 왔다. 영어 버전으로는요. I ca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to the full.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을 살아 계십니까? 이 풍성한 삶은 life to the full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는 이 죄로부터 자유함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세상의 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10절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 계명을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자가 됩니다. 11절도 읽어볼게요. 간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도 살인을 저질렀다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읽어보면 좀 메이크 센스 하지 않죠? 세상의 법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만 잘못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법을 받으면 돼요. 그렇죠? 제가 하나 교통법을 어겼다고 모든 컨스티튜션을 다 어긴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If we have broken one law of God, we have broken everything. And you might say that's not fair. 저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단지 지켜야 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relationship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example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게 솔직히 좀 적절한 example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아마 스토리텔링을 하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 교수님이 시험을 냈어요. 보통 when the professors give out tests, usually top 10% of the people get A's and I don't know, the next 20 get B's and next 30 or 40% get C's and the bottom 30% usually gets D's or F's, right? 근데 이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삶에 대한 레슨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도 너네가 공부 좀 잘한다고 해서 다 그것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좀 공부 못할 수도 있고 적성에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실패자는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테스트를 냈습니다. 공부를 가장 잘하는 사람도 도저히 100점을 맞을 수 없는 그런 테스트를 냈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흔히 grading on a curve, 뭐 절대평가, 상대평가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그런 것은 보통 시험 보는 것은 상대평가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런데 100점을 맞지 못하면 이 수업에서 모든 학생들을 fail 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나쁜 교수님이죠.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시험이 끝난 후에 점수를 다 받은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를 찾아와서 만나고 얘기하면은 다 모든 사람이 패스할 수 있게 해줄게라고 그렇게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교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교수님이 심지어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너네가 바빠서 나를 찾아올 시간이 없지? 내가 시간을 충분히 줄게. 여름방학 중에 언제라도 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교수님이 더 나가서 너네가 바쁘면 심지어 내가 너네 있는 대로 찾아갈게. 나한테 어디 사는지 알려만 주고 연락만 해줘 라고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수님의 뜻은 뭐죠? 모든 학생들에게 레슨을 가르쳐주고 싶고 모든 학생들을 시험에 패스하게 하려는 그런 교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님께 연락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율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 어기면은 모든 사람들을 퍼니시먼트에 처하고 지옥에 보내려는 게 아니라 God wants to save every single person and He wants everyone to know that there is no way that we're going to get 100% on the test and the professor himself, the God himself is going to give us salvation to everyone but we have to go find Him and we have to go meet Him.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율법의 원리를 비슷하게 나타내는 스토리가 아닐까 하고 제가 한번 이 스토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 이 자유를 주는 율법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내가 정말 율법을 잘 알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그 율법대로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던 세리들, tax collectors,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이방인들 싫은 거예요. 상대평가가 좋은 거예요. 나는 탑 10%야. 근데 저 사람은 bottom 30%야. They don't deserve salvation.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대평가로 우리는 교회에서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좋아. 나는 그래도 한 10%, 20%는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신의 종교적 열심으로 살았던 종교적 엘리트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teachers of the law, scribes, the priests, 이런 사람들은 they did not like the idea because they loved the idea of working into salvation. 가장 똑똑하고 가장 율법에 정통하고 가장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이런 교만이 마음에 가득 차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오는 righteousness와 기득권을 내려놓은 의도가 없다 보니까 그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No one has the ability to keep all the laws, so no matter how much you know the law, how committed you are, there is no way that we can receive salvation from God.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저 12절 다 함께 읽도록 할까요?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법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를 주는 법. 옛날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자유를 주는 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는 자유를 주는 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여기는 기가 막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유를 주는 법. 법은 우리에게 보통 제약을 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스피드 리밋도 지켜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직장에 가면 회사에 있는 그런 법들, 그런 regulation을 저희가 따라야 합니다. But the law that gives us freedom, what kind of law is it? And what kind of freedom is this talking about? And this is the freedom from sin. 죄로부터입니다. True life,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 이것은 구약 시대에 있던 그런 율법이 아니라 this is a completely new kind of law. 저는 이 법의 심판을 얻으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이 13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었던 자는 후에 아무 두려움 없이 심판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자비라는 단어예요. mercy.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흔히 더 많이 쓰고 이해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 grace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 grace가 무엇입니까? It's unmerited favor. 내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we sang about the grace of God, but how common is the grace of God in our lives and in the way that we do our lives? 우리가 은혜라는 말 교회에서 많이 쓰고 찬양에서도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잘 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심지어는 even as we live as Christians,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내가 한 번 밥을 사면 다음엔 다른 사람이 사고, 여러분이 저를 만나서 밥을 사주셨어요. 제가 2번 얻어먹고 3번 얻어먹고 5번 연속으로 얻어먹어요. 그럼 여러분 저 만나기 싫으시죠? 네. 친구 만날 때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해야만 돈을 받아요. 그리고 승진하려면은 뭔가 퍼포먼을 해야만 승진을 받고, 내가 기브하면은 테이크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해도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저거를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그래도 2번 사고 1번 얻어먹고, 이거는 굉장히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죠. 굉장히 civilized person인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과 큰 상관이 있나요? Our life is a life of grace. 내가 넘치는 은혜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에게 무엇을 받는 거 생각하지 않고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의 삶인데, 우리는 그런 삶이 너무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 우리에게 foreign합니다. 제가 아까 시간이 조금 있으면은 책을 더 읽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가 20대 때에 읽은 책들이 있는데, 정말 제 생각에는 20대 때 읽은 책은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잊혀지지 않고 자꾸 또 읽고 싶어요. 제가 20대 때에 가장 좋아하던 작가가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What's so amazing about Grace라는 책을 읽었어요. 제가 이 필립 얀시 작가의 책을 거의 다 이제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this book talks about how grace is so uncommon in our lives in this world and even in the church.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give and take이고, 실제로는 내가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얻으려는 그런 템테이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이 책에서 정말 잘 조명하고 있습니다. This book talks about how grace is foreign to us and we operate in a contractual basis where if I do something for you, then you do something for me. 그리고 이 책에서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요. 만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contractual 이런 계약 관계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질문을 이 책에서 던집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은 순간부터 은혜는 제 삶의 어떤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아마도 Old Testament,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은혜에 가까운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를 양육해 주셨던 여자 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헤세드여서 제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쭉 생각해 보시고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I want you to reflect back on your life. 여러분이 어렸을 때 태어나고 유년 시절을 보내고 미국에 처음 와서 정착하게 되고 지금 이곳 샌디에고까지 오게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저는 제 삶을 돌아보았을 때 헤세드라는 단어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 있기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의 헤세드, 은혜를 입었고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단적인 예로 한국에 살았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 저희 가족이 예상하지 못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미국에 오게 됐거든요. 미국에 오게 되고 시차 적응도 안 됐을 때 가장 처음 한 게 바로 교회로 끌려간 것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로 끌려간 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고 해석해 봤을 때 저기가 노바토 한인 침례교회라는 곳인데, 제가 지난 여름에 몇 주 전에 휴가 갔을 때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저 노바토 한인 침례교회를 다녀왔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미국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음 갖게 하시려고, 저는 진짜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노바토 한인 침례교회에서
미국에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저 때는 인터넷도 없을 때예요. 정말 많은 저 교회에서 정말 많은 햇새들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교인분들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또 믿음을 진지하게 가질 때까지 캠퍼스 미니스트리 코리아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수많은 믿음의 친구들이 믿음의 선후배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참아주고 견디어 주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성격이 사실 굉장히 조금 특이하고 독특하고 가까이 하기는 어려운 그런 성격을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훨씬 더 심했는데 그때도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저에게 햇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UC 샌디에고에 오고 또 저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I serve the youth group and I serve the college ministry. This is the way that I view my ministry. I have been shown more grace and hesed than I have given. 사역자의 자리는 은혜를 전달하고 은혜를 끼쳐야 되는 자리인데 제가 은혜를 드린 것보다 받은 게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학생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교사들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이 있는데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기적이라는 단어는 믿지 않고 은혜로 바꿔보았습니다. 살아온 은혜, 살아갈 은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 the fact that you are here right now as you are, it is the grace of God. 여러분 그리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그것도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이 한 단어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1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께서도 자비를 베푸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었던 자는 후에 아무 두려움 없이 심판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There will be no mercy for those who have not shown mercy to others. But if you have been merciful, God will be merciful when He judges you.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똑같이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심판하고 저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The way that we live, the attitude that we have shown is going to be the exact way that God uses to judge us. 우리가 자비와 은혜와 햇새드로 살면 자비와 은혜와 햇새드가 우리에게 보여질 것이고 우리가 율법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합니다. 상처를 주고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나는 화를 낼 수도 있고 잘못을 따질 수도 있고 마음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내가 무례했을 때 우리 모두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He just asks us for one thing and that is to live by grace and live with grace.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Our hearts are beating, we are breathing, and that is the grace of God.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앞으로 살아갈 것, it is the grace of God.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 넉넉하게 주셔서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돈 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이기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selfish하게 론리하게 외롭게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을 꿈을 꾸게 하시는 것,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것 또한 은혜이고,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만드신 이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Let us count the grace that God has given us and let's live a life of grace. No more give and take and I buy once and you buy the other time. 우리가 이 넉넉히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삶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을 숙제로 가지고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